성체의 천국. 보라, 나는 새로운 하늘을 창조한다.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관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구원된 인간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문이 우리에게 열릴 날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지탱되고 용기를 얻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선한 그리스도인 삶의 동기로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생기는 온갖 고통을 견디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늘의 희망을 유지하고 더욱 효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의 하늘나라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게 하고 거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성체의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체는 아름다운 하늘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된 하늘입니다.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실 때 하늘을 가져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모두 하늘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감각으로부터 가리워져 있기는 해도 영광, 승리, 축복의 상태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삶의 비참함을 없애주십니다. 우리는 영성체할 때 하늘을 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이요 영광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왕을 영접하는 신하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왕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예가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참된 고향을 상기시키러 혹은 우리가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체가 머무는 동안 신체적으로 머무르십니다. 빵과 포도주가 소멸되면 그분께서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지만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왜 그분께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머물지 않으십니까? 빵과 포도주의 상태가 그분의 신체적인 현존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천국의 열매와 꽃을 모두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들이 무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향기는 맡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영광받은 공로와 사탄을 쳐부수는 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우리도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것을 더할 수 있는 공로를 가지고 오십니다. 성체는 야곱의 사다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다리로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기를 반복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주시는 천상의 것들이 무언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것은 영광입니다. 성인들과 축복받은 사람들의 영광은 천국의 태양 아래서만 피고 하느님의 현존 아래서만 피는 꽃입니다. 그 눈부신 영광은 이 땅에서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추어진 씨앗은 받아들이는데 그 씨앗은 그것을 온전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밀알이 미리삭을 품고 있듯이 말입니다. 성체는 우리 안에 부활의 누룩, 특별하고 빛나는 영광의 원천을 놓아두십니다. 그것은 우리 부패한 육체 안에 뿌려진 다음에 부활한 불멸의 몸 안에서 빛날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느님의 행복을 잃거나 감소될까봐 염려하지 않고 바로 그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성체할 때 그 참된 행복을 좀 맛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맛을 모두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성체를 하고 나면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영혼이 지상적인 애정으로부터 분리될수록 이 행복을 더욱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성체를 한 후에 너무나 기뻐 몸에도 그 효과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능력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과 일치하려는 갈망으로 영성체를 한 사람은 성덕에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격렬하게 됩니다. 그는 세속적인 것을 모두 초월합니다. 그것은 참된 힘으로써 그는 영성체를 통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기도는 영혼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생각과 소망이 하느님께 향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품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성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새끼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독수리는 새끼가 올라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음식을 물고 있습니다. 새끼가 거기에 올라가면 좀 더 높이 들어올리고 또 올라가면 좀 더 높이 들어올리곤 합니다. 그리하여 그 새끼는 점점 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면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로 올라가시면서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행복을 갈망하도록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생각으로 친숙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천국을 갈망하면서 그 외의 것은 외면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하느님과 영원히 일치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서서 죽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영성체를 하면서도 하느님께 대한 강한 갈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늘로 직접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 지상에 한시도 머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잠시라도 있게 되면 이 지상에서의 긴 인생보다 더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체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를 시킵니다. 영성체를 하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보다 큰 은총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통회는 우리를 정화시켜주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의 성체 성사와 일치된 상태에서 예수님과 동반하여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그분 사랑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합시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의 맹세가 될 것입니다. 존 크리소스톰 성인은 사제직에 관한 책에서 영혼은 그 몸을 떠날 때 영성체를 하고 나면 천사들을 만난다고 적었습니다. 이 신적인 성사에 대한 관심으로 천사들은 위성처럼 이 영혼들을 둘러싸고 하느님의 왕좌로 동반할 것입니다.